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귀하신 분 모든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래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와 여러 사람 앞에 맨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세상은 내 맘대로 절대 살 수 없구나, 이제 그런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고,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남편이고, 아내도 하나님 거고, 교회도 하나님 거고, 성도들도 하나님 거고, 목사님도 하나님 거고, 보면은 다 하나님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으라고 주신 그 세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받고 주고 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제 바쳐요. 다 드려요. 하나님, 저는 다만 티끌입니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티끌로 하나님 앞에 참 보잘것없이 작은 자로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아니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호세아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거기에서 지난번에 1절까지는 했고, 오늘부터는 2절부터 이제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호세아서 2장은 그 2장 안에 징계와 회복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이 13절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따라서 사는 것을 나는 못 보겠다, 그리고 이제 징계를 선언하시고, 곧 이어서 14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하는 말씀이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징계와 회복을 동시에 설교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이 두 가지가 다 너무 중요하고 풍부한 내용이 들어있고, 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짚어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호와께서 징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13절까지 중요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랬어요.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법정 용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리브라는 단어예요. 논쟁한다는 것은. 근데 이것은 그냥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송사를 하고 변론을 하고 하면서 법정에서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하고 좀 너희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를 한번 나하고 얘기해보자. 나하고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너희 어미와 너희 자식 이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의 백성과 우두머리 그 조상들서부터의 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이죠. 이 이스라엘의 우상을 있게 한 장본인 너희 어미라고 지칭한 그 장본인은 여로보암서부터 아합서부터 이때까지 지금 여로보암 2세까지 내려오는 모든 조상들의 죄악과 지금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면 이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아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하나님과 결혼 관계가 성립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예요. 왜냐하면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멜이거든요. 둘은 결혼한 관계잖아요. 결혼한 관계. 근데 언제 결혼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제 결혼했죠? 자, 우리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로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과 결혼했는지가 나올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이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시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너희들 내가 이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이 세계는 다 내 거야.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거죠.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는 거. 이 소유는 세귤라인데 세귤라는 보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 세귤라예요. 그래서 내 보물이 되겠고 너희는 내 보석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모세야, 이 말을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을 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장로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올라가서 아뢰므로써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언약의 관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백성은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씀대로 행하면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고 쇠굴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듣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는 너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언약적 관계,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나의 약혼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약속한 대로 주일에는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잘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결혼 관계라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 언약적인 관계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사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는 그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했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우리 주께. 그래서 그 다시 오실 나의 왕, 그분과 우리가 지금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우리가 실천하게 해요. 주일이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한다고 자기들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송아지 앞에 가서 절하면서 바알 앞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다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오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은 깨어졌어. 나는 내 남편이 안 될 거야. 너는 내 아내가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남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너와 언약 관계를 너희들이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주 버리시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음행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내 아내다, 이렇게 지금 취급하고 얘기하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실 여지를 두고 얘기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짓 신을 섬긴 우상 숭배, 그에 따르는 온갖 불의와 탐욕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음란을 제하고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음란하게 적극적으로 호색과 방종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은 창녀들의 하는 짓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들이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거짓 신을 섬겼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거짓 신은 누구였습니까? 바알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 이 바알 신은 참신이 아니죠. 바알 신은 아주 섬기기가 쉽습니다. 바알 신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가끔 무당을 찾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당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중에 제일 먼저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여기에서도 이 논쟁을 하자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고 너희들의 복의 근원은 난데 너희들이 딴짓을 했으니까 내가 너네들 딴짓하는 걸 다 아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회개하기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상은 안 그래요. 무슨 짓을 해고 왔던지 예물만 들고 가면 그 죄사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인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이지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당시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알 우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더러운 그 신인지, 그게 번개와 바람의 신이거든요. 폭풍의 신이거든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바알이라는 그 내용, 이름에는 그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번개와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농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바알이라는 종교는 섬기려면은 먼저 제물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는 파티를 합니다. 술 파티, 술 잔치를 해요. 막 술을 진탕 먹고 취합니다. 그리고 3차로는 혼음을 합니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녀, 창기, 고멜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더러운 종교를 섬기고 있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머릿속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너 여기 왜 와 있느냐? 이 더러운 자가, 이 창기 같은 고멜 같은 자가 여기에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하느라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저를 벌거 벗겨서 이는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여인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로 선택되기 전에, 그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느냐? 그들은 노예로 있었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75인이 내려갔죠. 그리고 그때는 족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족장. 몇 명의 족장이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애굽 땅에서, 그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430년이 지나서 400년이 그 지나는 동안 온갖 노예로 전락이 되면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들이 노예 생활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조직도 없었고 아무 힘도 없었고 이들은 그냥 노예로 살 뿐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서 무슨 조직을 가지고 있었느냐, 무슨 우리 우두머리를 세우고 우리 대표가 있었느냐,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던 그 당시로 내가 다시 너를 벌거벗겨서 다시 노예 상태로 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줄게 하는 그 언약이 성립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죠. 그 전에는 뭐냐? 노예였어요. 내가 너희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요 하는 나던 날이라는 건 언제냐? 다시 노예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노예로 가는 것. 너희를 노예에서 내가 불러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노예 상태로 있어서 압제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불쌍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내 백성을 삼았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면 나는 다시 너희를 나던 날과 같이 하겠다. 그 나던 날은 바로 너희들이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진짜로 아수르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죠? 지금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고 있는 이때는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었죠. 나라가 있죠. 백성들이 있죠. 잘 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귀를 허락했어요. 왜 허락했죠?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이 백성은 지도자도 없고 그냥 유리방황하는 정말 불쌍한 양떼 같고, 또 내가 너네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약속 미리 예언도 안 했으니까 한 번은 너희들을 내가 부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구나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고 요나가 예언까지 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부한 여로보암 시대를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다니, 이거는 누구 때문이냐? 우리가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야. 이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더욱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 나오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너희들을 광야에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1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를 좀 읽어보겠는데요. 다시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내가 이거 신명기 그냥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좀 쭉 잘 읽어보세요.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보십시오. 시작. 거기에서는 너희가 환영한 후에 날로 물 내기를 채소같이 꿈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향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항상 그 위에 있으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조금 긴 본문이지만 왜 이렇게 읽었느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땅 가운데 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이 넓어서 너네들이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기도 하고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한 정도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땅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인구가 많아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그 팔레스틴 땅, 진짜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주변 국가들이 강한 자들이 많아가지고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침범을 당하는 땅이었고,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비를 흡수해서 그 비가 내리면 그 비가 흡수되어서 곡식을 잘 기를 수가 없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돼.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야 됩니다. 이른 비는 10월서부터 11월 달이 우기인데 그때 내리는 비, 그때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 우리나라하고 날씨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듬해 3월, 4월에 추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수기에 추수를 하려면 늦은 비가 또 와줘야 돼요. 그 비가 안 오면 파종도 할 수 없고 추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인 거예요. 너희가 살던데 여기 이렇게 하셨잖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지금 예언하는 거죠. 여기 신명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때입니다. 않은 때예요. 근데 너희가 건너갈 땅은 산과 골짜기에 비를 흡수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땅이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 지금 너네가 사는 애굽, 이 애굽은 물이 풍부하여, 지금은 어떻게 농사 짓는지 모르지만 이 나일강은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 이 에집트 나일 하구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저 나일 상류서부터 막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 물이 하류로 흘러들어서 하류의 삼각주를 다 적시고 바다로 흘러가는, 지중해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이 애굽은 농사를 어떻게 지었느냐, 옛날 애굽 농사법. 이 사람들은 우기철이 되기 전에, 장마가 지기 전에 곡식의 씨를 가지고 상류로 올라가서 거기다가 부어놔요. 부어놓으면 장마가 지면 그 씨들이 둥둥둥둥 떠내려와가지고 그 하류의 그 넓은 삼각주에 씨들이 쫙 퍼져가지고 거기에서 제대로 싹이 나서 밀보리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수학의 뭐 기하학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어디서 발달했느냐면 에집트에서 발달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 에집트는 그 삼각주 거기에는 논두렁을 암만 만들어 놓고 이거는 내 땅이다, 이건 내 땅이다 암만 만들어 놔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고 1년에 한 번씩 그 논두렁이고 밭두렁이고 다 없어지고 장마가 지고 나면 그냥 거기서 곡식들이 그 기름진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름진 흙에서 곡식이 말도 못하게 많이 쏟아져 나온답니다. 그러면 내 땅은 어떻게 찾느냐?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측량을 해서 자기 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법이 발달한 겁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네는 여태까지 애굽에서 살 때는 그렇게 농사를 쉽게 지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 여기는
그렇지 않은 땅에 내가 데리고 가는데 그 대신 여기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것은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그랬어요. 연말부터 연초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고 너희에게 추수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고 들판에서는 초목이 무성하여 짐승 때도 잘 자라게 해주고 이 모든 일 여기는 좋은 땅도 아니고 물도 풍부하지 않지만 그 대신 내가 있어 이것입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이 없어도 저절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뭐 애틋하게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첫째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의 침입이 하도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물론 젖과 꿀이 있어요. 양떼가 있으니까 젖이 있고 대추야자 나무가 무성하니까 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대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잘 재미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너희와 내가 가장 재미있게 살았느냐? 너희는 내 첫사랑이다. 언제 그랬는지 아세요? 광야로 데리고 나왔을 때, 광야 40년 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너무 좋았어.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나만 바라봤지. 그때가 나는 좋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양떼가 잘 자라게 해주세요. 모든 복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우리 하나님만 깊이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나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어떤 우상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돈이 지금 사람들은 제일 좋은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이 가장 우상으로 섬기기 쉬운 것은 돈이에요. 돈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 돈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돈이 나를 따르게 하라 있잖아요. 돈이 나를 따르게 해야 되는 거. 내가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돈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돈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탕 얻어맞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모든 우상을 바알을 섬기는 그 모든 것에
이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바알이 복을 준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봤죠. 얘들아, 너네들이 밀보리 그 곡식, 포도, 너희들이 좋아하는 포도, 너희들이 좋아하는 감람나무, 그거 누가 주었느냐? 바알이 주었는데요. 그러면 저 들판의 양떼들은 누가 기르느냐? 저것들은 누가 줬느냐? 바알이 줬죠. 제가 기도했어요. 바알한테 가서 잘 기르니까 주던데요. 그러면 저 포도주와 기름과 그 너희들을 쾌락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술들은 누가 주었느냐? 바알이 줬어요. 바알. 다 바알이 줬다 그래. 하나님이 줬다고 안 그러고 바알이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주는 건지 바알이 주는 건지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곡식이 안 돼, 포도나무가 안 자라, 무화과 나무도 안 자라, 감람나무도 안 자라, 포도가 안 자라니까 포도주도 못 만들어. 점점 시들시들 해가지고 기근이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버리신 때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어느 때죠? 아합 때입니다. 아합 때 3년 6개월을 기근이 왔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한 몇 개월, 제가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정말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제가 물을 먹어도 목이 마르고 정말 이 심각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초목이 전부 시들시들한 것 같이 보이고 말이죠. 이 보도블럭 사이에 작은 그 풀들은 거의 다 그때 말랐었어요. 이 기근이라는 것이 몇 달 비가 안 왔는데 겨울서부터 거의 5월달까지 우리나라에 비가 안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저는 날마다 목말랐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3년 6개월을 비가 안 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기근에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호세아 시대, 이때도 아합 시대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을까요? 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외치는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깨달을진저,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에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남유다로 많이 갑니다. 남유다로. 그들만 살아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아수르가 끌고 가서 노예로 만들고, 그냥 노예로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에는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두지 않고 다 노예로 아수르로 끌고 가서 그 나라 백성 여기저기 아수르가 침범해서 그 노예 삼은 모든 나라 가운데 몇 명씩 다 흩어가지고 결혼을 시켜서 그 이스라엘의 피를 없애는 작전을 쓴 거예요.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나라는 노예를 잔인하게 다루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아수르가 끌고 가는 모든 나라의 그 소수 민족들 전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은 다 섞어요. 다 섞어. 그래서 그때 글로 끌려간 자들은 거의 멸절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완전히 끊쳐졌다고 보는 거예요. 끊어졌다. 그거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유다와 함께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올 때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명명 내려오는 것입니다. 명맥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이 백성들과 함께 망하겠다. 경건한 자들은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이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아무데나 가서 예배드려도 안 됩니다. 누가 어떻다 병 고친다 쫓아가서 거기 가서 예배드려도 안 됩니다. 머릿속에 우리들의 이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만으로 잘 정리된 깨끗한 영혼 속에, 혼탁한 영혼이 있는 곳에 가면 이 머릿속이 어지럽습니다. 혼탁한 영혼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데나 가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아무 데나 다니면서 머리 뒤밀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거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었는가.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없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응? 그래갖고 탄생한 자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점점 멸절해갖고 3,800명이 남았다 그러던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갖고 아내를 구합니다. 그게 신문에 났다고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얼마 없습니다. 이제 다 멸절될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났잖아요. 우크라이나 그 땅하고 그 소련하고 그쪽에 동유럽과 소련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1,450만 명쯤이 된다고 그럽니다. 1,450만 명. 근데 310만 가량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요. 그 다음에 미국에 59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이죠. 근데 210만 명이 소련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쪽에. 지금 소련에 전쟁 났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계 유대인이에요. 근데 러시아계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전쟁이 나니까 내가 유대 땅, 우리의 고토로 돌아가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전화 교환원을 110명의 전화 교환원을 두고 본국으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이 일을 하는 우리나라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이 전쟁을 통해서 흩어진 유대인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2차 대전을 통해서 유대라는 나라가 모였듯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소련 쪽에 있는 많은 유대인을 또 모으고 계시는 것이에요. 선교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지금 공산당이 중국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50여 부족들이 지금 중국 공산당 치하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저 공산당들이 저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다 그 인권을 무시하고, 남의 나라를 침범해서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선교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볼 때는 지금 중국이 선교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 중국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서 언어가 하나입니다. 여권 중국에 들어가는 비자 하나만 받으면 50여 개국을 다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그 나라들을 다닐 수 있다는 거, 50여 개 소수 국가들을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장 중국이 선교하기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암암리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핍박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대신 지하로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중국이 지금 복음화되고 있답니다. 1억 2천이 넘었다고 그래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1억 2천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이 역사를 하나님은 뭐 하시고 저렇게 저 공산당이 지금 저 넓은 중국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나? 아니요. 그 역사 하나님이 그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북한을 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찌하든지 지금은 말세의 지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어요. 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 때에 우리는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계 역사도 바라봐야 되고, 우리나라도 바라봐야 되고, 나의 삶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라들을 다스렸는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이들은 이 놀라운 포로, 그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통하여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내 본남편이 좋았다. 내 본남편에게로 돌아가자. 그것이 고토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같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배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내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세계의 제사장 나라여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바른 복음 안에서 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갖 헛소문과 헛뉴스와 정말 왜곡된 하나님